심리학에서 보면 쾌락 적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쾌락 적응. 그러니까 쾌락인데 이게 적응된다는 것인데 마치 쾌락에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추구하고 싶은 행복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그렇게 가진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 느끼게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야.' 그리고 행복은 어느덧 이렇게 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더 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내가 어떤 목표를 하고 행복을 얻었는데 그것이 조금 있다가는 다시 더 이상 나한테는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행복을 또 받았는데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이것도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행복을 얻는 것이죠. 쾌락의 쳇바퀴 돌듯이. 분명히 좋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쾌락 적응이라는 이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차를 사거나 처음 집을 사거나 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아 새 차야. 아 새 집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집들이 보여요. 어떤 집들이 보여요? 내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 집을 처음에 집을 장만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또 다른 더 좋은 집들을 보니까 이젠 더 이상 행복함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얻어야 그때 비로소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감격과 감사가 넘쳤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무덤덤해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감격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때로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은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것을 얻었는데 그래서 만족해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이상 만족해하지 않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얻어야만 그 또 만족할 수 있는 것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 아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될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해요. 감사를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감사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감정에 의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억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곳에서 첫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첫 열매를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열리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광주리에 담아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5절에서 9절 뭐 3절부터도 그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5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5절과 9절
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매를 드리겠다는 이 열매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두 손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결과적으로는요, 두 손에 곡식이 가득 들려져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애굽에 갇혀 있었고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곡식을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팔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손에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맥락 안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이 중요해요. 또 신명기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뇌에서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나아가야 된다, 기억하기 때문에 행동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요. 근데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억하사 뭘 하셨습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것은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너 내가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 단순히 그냥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일들을 행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과 광야 40년을 걸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기억해야만 했어요. 그 기억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지.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애국 군대가 그 우리를 거의 따라왔을 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되게 하셨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여정 동안 걸어왔던 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베푸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날이잖아요.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날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기분 좋았던 그 감정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 응답해 주셨지.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는 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가 끊어져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감사를 잊으면 교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도 짓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소유가 풍부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12절 13절 말씀이 아니라 14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을 때 무엇이 자리를 잡습니까? 교만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이 자리 잡고, 또 교만이 자리 잡으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기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기억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고
그냥 너무 바쁘게 한 주간을 살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내가 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광야 40년을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서 이건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씨앗은 스스로 해냈다는 착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거기서부터 생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잠언 16장 5절 말씀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만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지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지우려고 했어요. 돈을 받고 넘기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예수님을 지우고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물건을 팔아서 재산 전부를 팔아서 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숨겨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신들을 드러내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고 자신을 위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점점 지워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반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따지고 물으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그 범사는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하고 이건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한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도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면요,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숨겨 놓으셨다면 그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구원을 기억하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하신 것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첫 열매를 수확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 이것을 지금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손에 지금 두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첫 열매는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얻었으니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곡식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육신으로 죽은 자들,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첫 열매는 풍성한 농작물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뿌리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거나 몸이 건강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업이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몸이 상했을 때, 건강이 나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는 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사업이 안 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외적인 풍성함에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외적인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뿌리는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그 은혜의 감사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로부터 감사가 계속해서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는 것처럼 감사가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 때문에 감사가 시작이 되면, 외적인 것들이 사라지면요, 감사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여러분은 다른 날보다 오늘 더 감사하십니까? 지난주에 없었던 감사가 오늘 더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더 감사가 막 생기는 것은 아니죠. 감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평상시에 감사를 고백했던 성도님들은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항상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달라지겠죠. 바뀌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뀌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반년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미리 앞당겨 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앞당겨서 그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많아지면 공동체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많은 공동체는 기쁨도 많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때 감사의 풍성함,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염된다. 저는 감사도 전염된다고 믿습니다. 또 기쁨도 전염된다고 믿습니다. 옆에서 누가 막 웃으면 왜 웃지 하면서 따라 웃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웃으면 그냥 크게 같이 웃게 되잖아요. 그런 전염성이 있죠. 그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할 때마다 아유 집사님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언어가 누구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듣는 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분에도 언어가 있지만 그것이 듣는 사람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달받아서 또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